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굉장히 옳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그것이 헛된 말, 망령된 말,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지옥에 맞는 그런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한 그 고통,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믿어진 사람은 영원히 천국과 맞게 되어지는 부활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삶,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기도 하고 사건, 사고, 많은 어려운 문제, 고통,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지금의 삶은 그럼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게 이제 복음과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복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삶,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복음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좋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소용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게 허락하셔요. 그거 가져가 버리라. 요백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욥을 참소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니까 욥이 잘 믿는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사단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도둑들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참된 거 아니니까 다 허락하셔요. 진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어지게 돼요. 시대를 살리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왕권도 주시는 거예요. 돈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내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정말 찾아져야 나머지 것들을 정복할 수 있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복음과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거든요. 똑똑하지 않는데 여러 개를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한 가지만 딱 계속 강조하신다면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만 안 받으려고 그래. 다른 건 모든 거 다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한 가지는 나에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안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누려지기를 원하셔. 전혀 하나님과 안 맞았던 자기는 하나님과 맞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막 쫓아다녔던 그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과 맞아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평생에 이거 붙잡고 달려갔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달려가는 이 걸음이 죽음조차도 나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으로 붙잡고 달려. 나에게 이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계속 말씀을 듣는 그 속으로 계속 끌고 가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게 나에게 나올 때 어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면 계약이라고. 내 인생에 대한 그것이 나에게 나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정리해가는 그런 여정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지면 모든 예배 때 이게 계속 확인되어지면서 그 예배 때에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를 계속 살리게 되어져. 이게 찾아질 때까지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그런 여정을 결론 결론을
그러니까 인생이 전체 여정,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가지의 성벽문, 그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열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성막에 모여서 계속 피 흘리는 예배, 복음 붙잡는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그걸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가나안에 다 다 그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못한 남은 족속들 그 문화에 또 동화되어집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능력과 풍요에 또 동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무너집니다.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에 계속 포로가 되어지는 여정을 갈 것이기 때문에 성전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 짓게 하시고 포로에 끌려가서 성전 다 무너지고 성벽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또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왕을 들어서 포로에서 다 내보내게 하시면서 성전 먼저 짓게 하십니다. 그걸 또 정치꾼들이 그걸 막아요.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유익을 두고 그걸 막는. 그걸 오래도록 막혀있던 그것을 다시 그 언약을 붙잡고 회복한 게 느헤미야죠. 142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 그것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신 것. 왜 포로에 갈 수밖에 없는지. 포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노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찾고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 이걸 알게 하셨는지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깊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근심에 찬 모습처럼 보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너 왜 이렇게 근심? 그걸 그대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왕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들어갔던 문은 골짜기만 하고 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2부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올 건데 가장 밑바닥으로 또 내가 고집했던 건 내가 뭔가 추구했던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뭐 꼭 망해야 되느냐 아니 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의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계속 안 채워지는 그 길을 계속 가게 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한 배설물인데 그거 붙잡고 계속 씨름하게 되어지는 자신을 이제 발견.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부터 짓게 하시냐면 양문.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하죠. 비록 처음에는 내 동기를 가지고 내가 그 배설물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로 예수를 붙잡고 뭐 어떻게든지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뭐 며칠씩 금식 기도하고 뭐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시면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듣게 하셔요.
그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양문, 양문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한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무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한 가지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따라서 그 가문이 요구하는 그 틀, 이래야 되는 거야, 이래야 잘 사는 거야, 이래야 맞는 거야 라는 그 안에서 자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나를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는, 그래서 뭔가 내 생각에, 의식에, 마음에 그래서 그랬어라는 것이 계속 쌓여서 상처가 되어져 있는 그 죄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시,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유일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진짜, 솔직히 저는 영적인 문제 잘 몰랐거든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에게도 말씀 심부름하면서도 영적 문제 참, 정신병에 시달리고 그 정신병에 시달리는 그 자식을 그 어떻게든지 치료하려고 여기저기 막그 몸부림치면서 다니는 그 엄마 아빠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문제는 몰랐어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그 엄마 때문에 오히려 아들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하는 그 말과 행동과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래서 그 엄마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고 뭐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영적인 문제가 뭔지, 지금 그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된, 그래서 정신의 문제가 온,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는 영의 세계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옥의 배경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는 몰랐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을 두고, 그래서 이렇게 더 안 좋은 거지. 좀 얘 똑바로 좀 막 나대지 말고 몸부리치지 말고 뭐 그러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 상태가 안 바뀌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 왜 그리스도에만 되느냐?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아는 사람으로, 그 그리스도가 맞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그 복음의 그 흐름, 계속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 우상, 능력과 풍요, 그걸 쫓아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강조하시고 복음의 흐름을 통하여서 그 세상의 재앙을 막으시거든요. 그 흐름, 그 흐름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 뭐가 잘 되고 뭐 응답받고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그래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신
그 여정을 가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치오리라. 거기까지 이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를 남기게 하시. 그래서 그 어문 다음엔 옛문입니다. 옛문은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동안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시달렸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았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복음과 맞아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그 옛 과거를 다 바꾸고 버리고 찾고 내가 가져야 될 것 갖고 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복음서. 옛문, 과거를 해결하는 그 사복음서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골짜기 문. 진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조은수 목사님이 그 미국의 안류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개새끼가 된 것보다도 더 낮아진 게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개새끼, 우리가 지렁이 같이 되어진 것보다 더 낮아진 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이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야만 끝나는 우리의 있는 문제, 아주 비참한 문제, 정말 절대 불가능의 문제. 그걸 십자가에서 다 끝내죠.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진 그 갈보리산 체험하게 하시는 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비교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비교하고 낙심하고 열등감 갖고 그럴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다 똑같다니까. 저 재벌이나 거지나 저 대통령이나 저 말단 뭐 우리와 같은 그 평민이나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분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이게 감람산 체험. 그러니까 감람산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참된 가치가 뭐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데 진짜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것만 참된 가치. 그걸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게 나와 맞아지는 삶. 내게 이것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샘문은 교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체험입니다.
미션을 붙잡고 원네스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그게 샘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전체의 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수문입니다. 수문은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현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물이 흐르는 문. 이건 샘이 터지는 문이고 물이 흐르는 문. 각 가정으로 물이 흘러가는, 내 있는 현장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내 업의 현장에, 내 집의 현장에 이 강단에서 주셨던 그 성령 충만의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돼요. 성도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마문, 말이 다니는 문,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캠프가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현장 캠프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동문이라는 것은 해가 성전으로 비춰지게 되어지는, 그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뜻합니다. 계속 현장 캠프가 계속되어지면서 계속 그 제자들 통하여서 그 흐름이 전달되어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계속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져. 그 재림하신 예수님은 삼립관문이라는 것, 재판관과 죄수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인데, 이게 바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문이 가장 중요한,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뭔가 실패되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곳, 근데 그게 배설물 가지고 내가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 그 속에서 양문부터 회복하는 거.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회복해 가는. 그러면서 나의 과거를 계속 말씀으로, 훈련으로 정리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138이 회복되어집니다. 발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의 현장, 나의 있는 곳이, 내 삶의 5기초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캠프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있는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그 흐름이 계속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먼저 누려져야 된다.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예배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정말 보여야 돼. 내 똥덩어리 가지고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구나. 내 지금 뭔가 실패되어지고 낮아지고 안 되는 그게 똥덩어리 가지고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더 계속 시달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게 회복되어질 건 양문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부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조금 나아지면 뭐 할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내 뭐 건강, 뭐 내 자식 새끼, 뭐 조금씩 괜찮아지면 뭘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뭐 남겨놓을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 재앙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내게 양문이 세워져야 나머지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면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기도 누림. 기도 누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을 가면서 계속 말씀을 또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계속 바뀌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기도가 누려지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7대 여정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걸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말씀이시고 구원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내 인지 능력으로 내 IQ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임재하시는, 눈을 뜨면서 또 눈 감을 때 또 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계속 누려져요. 그러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10가지의 비밀, 그게 뭐예요? 뭐 독립, 역발상, 영적 사실, 뭐 위기 속으로 계속, 그게 전체가 뭐냐면 어떤 것에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뭐 죽음이 오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가고, 그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걸 계속 찾고 누리는 것. 그게 기도를 누리는 것. 순간순간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 자꾸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누가 안 도와줘서,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숨겨진 축복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가지의 발판. 10가지의 발판은 뭐예요? 절대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 성령, 하나님의 절대 응답 그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보증, 이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모든 10가지의 발판이 절대예요. 절대.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그 사람의 그 모든 말을 통하여,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잡히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모습, 그런 것에 자꾸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은 뭐의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잖아요. 그 모든 확신들은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제한시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신 그 영적인 사실,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사실을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모든 걸 판단. 나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제한시키거든. 아니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완벽하게 세계복음화로 인도해 가시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실수, 부족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끝내셨어. 그러면서 9가지의 흐름. 9가지의 흐름은 뭡니까? 시작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상하 좌우, 넓이 높이 깊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작, 그 물줄기의 그 시작을 바꾸면서 뭘 하게 원하시냐면 기다리고 그러면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작을 바꾸면서 계속 시작을 바꾸게 하면서 물줄기를 시작을 바꾸게 하면서 기다리는 그게 기도를 누린. 그래서 6번째 62가지의 삶입니다. 2가지의 삶은 저 뒤에 뭐 붙여 있는데 그 전체는 평생의 여정이라. 평생 응답받을 것인데 어제 전도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순례자다. 이 시대의 남은 자인데 실제 우리가 가는 인생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순례자의 길을 세팅하는 것이다. 이게 62가지의 삶이다. 그러면서 7번째 모든 예배, 기도, 모든 상황 이 교회 예? 보호자의 캠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를 누리는 7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뭐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또 듣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잘 캐치가 잘 안 돼요.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 언제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런 나머지는 그 안에서 비밀로 발판으로 확신으로 흐름으로 나의 삶으로 완전히 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낮아지게 되어져. 그 응답을 정말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증인이요? 복음이면 된다. 다락방이면 된다라는 그 증인.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증거는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정말 들어지고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그 영적인 그 갈급함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셔요. 그러면서 내 삶에 내 생각과 마음에 먼저 증거를 주세요. 오래도록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것이 자꾸 발견되게 하셔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거기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상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사단이 오래도록 내 가문부터 내 성장 배경에 그렇게 딱 나를 그 틀로 묶어놨구나. 그게 진짜 보여요.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그게 진짜 보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 고백할 때, 나에겐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걸 고백할 때 그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빠져나온 그 증거가 분명히 있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계속해서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저 무한 세계의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 보좌가 나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와 맞는 인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 업이, 내 기능이, 내 학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과 맞게 되어지는 응답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단은 너무 그럴듯하게 지혜롭게 이치에 맞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놨고요.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걸로 또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뭐 있다 뭐 이런 걸로 계속 갈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툼이 왜 벌어지느냐? 아무리 다퉈서 그게 내가 그 다툼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긴 게 아니거든. 상대를 굴복시킨다고 해서 내가 이긴 게 아니야. 그 다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 다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에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정욕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자꾸 보면서 육신의 행위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지지가 않거든요. 청년의 정욕 그러면 육신적인 어떤 정욕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청년의 정욕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 도전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걸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들은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도전,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의 말로는 훈련 받아 거예요. 이번 주에 함께하는 교회 청년 집중 훈련이 1박 2일로 금요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으로 함께 이제 청년들 집중 훈련을 하다가는데 급작스럽게 광고가 되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겠지만 마음의 준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야 될 사람은 가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새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고 응답받으면서 인도받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헛된 거, 추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그래. 그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면 이것이 먼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깊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정말 믿어지고 그게 누려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거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꾸고 비우는 거 종교잖아요. 내가 착해지려고 하고 내가 깨끗해지려고 내가 올바라지려고 내가 하는 거 다 종교라니까요. 근본의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에게 뭐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런, 죽은 자에게 뭐 꿈, 계획, 도전 이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나의 미래, 뭐 나의 입장, 나의 고집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다니까. 내게 아직 그것이 있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내 욕심, 내 동기, 내 계획 그걸 가지고 자꾸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그 증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를 보내신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지만 또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건 너희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그래서 끊임없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죽어버렸다. 내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사단을 이기고 죄 저주자에서 나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끊임없이 내게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죽었다라는 게 내가 필요 없다라는 게 자꾸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일에 굴복하게 돼. 육체의 일에 굴복한다는 건 뭐예요? 또다시 배경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래서 내가 이랬어. 그래서 내가 슬프고, 내가 그래서 낙심되고, 그래서 내가 기쁘고, 그래서 내가 좋고, 자꾸 그런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없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자꾸 그런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이래서 좋고, 내가 이래서 나쁘고, 내가 이래서, 네가 이래서 좋고, 네가 이래서 나쁘고, 하나님은 전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 그게 육체의 일에 굴복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일에 굴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느냐? 왜 자꾸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시기하고 그러느냐?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일에 자꾸 굴복한, 그건 이미 육체 그 사단에 잡혀서 그 죄의 저주 재앙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살아야 되는 그 나는 이미 끝나버렸고, 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세계 보고 말하는 그 흐름을 남길 하나님이 택한 나는 제자구나. 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이 시대의 제자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구나. 이게 자꾸 내게 안 누려지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육체에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육체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뭐 시기와 분쟁과 또 방탕과 뭐 술 취함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근본의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죄라는 게 분명히 있다. 거기에 끊임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불신앙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깊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부터 너는 성령의 일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에 속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받고, 성령의 일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거라니까. 아, 이 말씀이 맞구나. 나에게 언약으로 또 주셨구나. 그게 성령의 일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 세계복음화의 말씀,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가 않는다. 성령의 일이 내게 일어나지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골방에서 몸부림치고 또 막 나가서 돈 벌고 뭐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 건강을 챙기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내 뭐 자식들, 내 부모들, 내 뭐 남편 아내 잔소리하고 뭐 또 아니면 내가 그냥 묵묵히 뭐 잘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걸로 사단이 안 무너진다니까. 그걸로 재앙이 안 끝나요. 성령의 일이 일어나야 흑암이 무너지는, 재앙이 무너진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예배와 훈련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이걸 누리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럼 뭐 내 계획, 내 꿈, 내 목표 뭐 그거 뭐 없이 살아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내 계획, 내 꿈, 내 목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CVDIP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내 계획,
꿈, 목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부터 계속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수화물 좋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조금만 떨어져 당 떨어지면 짜증 나잖아요. 손발이 떨리고 다리가 힘이 풀리고 막 가슴은 막 짜증 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혼란스럽다니까. 갈피를 먹자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충동 구매한다니 이것도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거에 갑자기 눈에 보여가지고 그걸 확 사버리고 이 일을 막 해버리고 그런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실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인도를 받게 돼요. 이 말씀이 떡이잖아요, 떡. 우리에게 밥이잖아요, 밥. 우리에겐 밥이에요. 우리에게 식량이에요, 식량. 그 말씀이 나의 힘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길이란 말이에요.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도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면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 지금 정리가 안 됐구나. 언약을 내가 못 붙잡았구나. 복음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척도가 뭐냐? 내 기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척도이자 그것이 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동력이 되어져. 내게 밥으로서의 힘, 밥으로서의 그 식량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고 또 내 길을 인도받게 되어지는 모든 동력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 모든 문제의 그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은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이명에 기도하셨다. 다윗이 아침에 나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리니 그랬어요. 또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 밤의 기도.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에베소서에 보면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기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응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는 99.9 불신자 아니면 종교인들 만나 0.1%의 그런 같은 흐름 속에 있는 복음 가진 신자들을 만나게 되어죠. 그런데 그 복음 가진 0.1%의 그 복음 가진 만남, 신자와의 그 만남에서 제대로 나의 것이 응답으로 찾아지지 않으면 99.9%의 그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봉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꾸 종노릇하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응답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 상태가 점검되어진다. 내 상태가 그들에게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상태인지, 그들과 함께 이제 양육하는 단계인지, 내가 이제 제자를 만나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단계, 그런 것들이 계속 만남 속에서 확인돼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아니요. 양문부터 정말 말씀 누림, 기도 누림, 그 증거 누림, 그걸 계속 그 속으로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해.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이라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부터 계속 들을 수 있는, 그게 내게 채워지는, 내게 누려지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져요. 그 응답이 정말 찾아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